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나재훈 형제입니다. 제가 나영성 목사님의 육신의 형인데요. 영적으로는 이젠 후배입니다. 제가 구원받게 된 계기는 탁구였습니다. 탁구를 대학 다니면서 선배로부터 탁구를 배워서 나영성 목사님께 전해줬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청주에 와서 나영성 목사님과 탁구를 치는데 너무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몇 개월 지난 뒤에 쳤는데 너무 실력이 일치월장해서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청주에 있는 대학교 근처에 탁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매 탁구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한 자매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이 대우증권 이제 프로 선수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 자매님한테 개인 레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니까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나고. 내가 이거 갖고 놀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 이제 같이 다녔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나영성 목사님 그 자매를 통해서 탁구를 가르쳐 준 자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영성 목사님 구원 간증은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생략하고요. 근데 이제 나영성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굉장히 간절히 기도를 해왔나 봐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형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희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 기회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제 뭐 선배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도 하고 막 그랬죠. 공부하면서 술 한잔도 하고 그랬는데 돈이 좀 부족했어요. 돈이 부족했는데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고 또 동생은 그때 공군 장교로 있어서 봉급을 좀 탔거든요. 그래서 저 선배들하고 한잔 하고 싶은데 좀 7만 원만 좀 줄래?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조건을 제시해요. 복음 전도 집회가 있는데 거기 나오면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7만 원이 혹해서 당연히 가자 그냥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남자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교회 지체들이 너무나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복음 전도 집회 딱 갔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그냥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막 느껴지면서 졸 수가 없더라고요. 막 저를 그래가지고 열심히 들었어요. 듣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때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진화론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진화론밖에 없었는데 진화론이라는 것이 뭐 원시대기 지구의 수십억 년 전 원시대기 상태를 가정해서 정기적 충격을 딱 줬더니 아미노산이 하나 생겼더라. 근데 이 아미노산에서 막 원시 생물이 생겨서 막 물고기가 생겨서 이게 뭐 수십억 지나니까 사람이 됐더라.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진화론만 배웠기 때문에 진화론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창조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진리구나. 왜 진화론에 의하면 인생이라는 게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연히 왔다가 목적 없이 살다가 그냥 소멸해버리는,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이런 아주 헛된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이 창조에 의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구나. 창조주께서 일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넷째 날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이 너무나 못됐구나. 성경적 기준에 의하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죄형 법정주의라고 있는데요. 죄형 법정주의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 죄값이 얼마인지 형벌을 정해놓으면 그 죄와 형벌에 따라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원칙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100% 죄인이고 100%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형벌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죽음 자체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면 왜 무서웠느냐면 죽고 나면 내가 영원히 소멸되고 내 자신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거였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막 그 복음전도집에서 막 이제 성경적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요. 돌아가래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법학을 전공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나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구나.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그 무거웠던 죄의 짐들이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독단적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실까? 그 원인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저희 모든 죄를 갚아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저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죄에 대한 대가를 다른 것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법을 이제 했으니까, 왜냐면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절도죄를 범했어요. 절도죄를 범했는데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막 선행을 막 베풀어요. 아니면 막 절도죄를 지었다고 막 그냥 회개하고 막 눈물로 통곡을 해요. 그래도 그 절도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죄값은 해결이 안 돼요. 정상참작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래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절도죄라는 건 남아있는데요. 그 절도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 치르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빠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한 2개월인가 지난 뒤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죄를 짓거든요.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도 하고 순간적으로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담대하지 못해서, 구원받고 나서 담대하지 못해서 이제 저 부모님께 거짓말도 시키고 수련회도 막 갔다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수련회 갔다 온다고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혼나니까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죄를 계속 짓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한 12월 달인가요? 그때 막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막 얼음판에 무릎 꿇고 주님께 막 기도하면서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예수님의 피가 제 죄를 다 해결해 놓았는데 자꾸만 제가 죄를 짓네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면서 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 순간 제 사촌 동생이 저를 딱 치더니 형, 아유 참 미치겠네. 형 왜 그래?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왜 형의 노력으로 구하려고 그래? 그 순간 제가요 어두웠던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은 것을 내가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 순간 와, 예수님이 다 이루었구나. It is finished.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상입니다.